자,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336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함께 어떻게 좀 묵상하고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오늘 본문 이 빌레몬서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빌레몬서를 읽고 있던 것도 아니고 빌레몬서를 큐티한 적이 최근에 없는데 빌레몬서라는 말씀이 갑자기 성경이 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주셨을까 하는 좀 마음을 들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왜 의외인 그런 본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4월은 얘기한 대로 3월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이어지는 달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그다음에 부활주일,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이 이어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묵상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가장 많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4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간 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했었는데 빌레몬서가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봤습니다. 몇 번을 빌레몬서를 통독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어서 비교적 읽기가 난이도가 쉬워서 한 장이니까 그래도 쭉 묵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이런 지금 4월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정 절기와 매우 맞는 그런 메시지들이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보통 빌레몬서는 일반적으로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 빌레몬, 오네시모, 그 다음에 바울,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또 용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서 빌레몬서를 내가 처음 오늘 이런 성경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거나 혹은 빌레몬서를 용서의 그런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4월 한 달 동안 우리 빌레몬서를 나누면서 다양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말 그대로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서.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되게 유명한 지도자였고 영향력이 엄청 높았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를 쓴 그런 골로새라는 지역,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어요. 자, 근데 바울은 이 빌레몬이 믿음이 되게 좋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그런 파워만 뛰어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도 뛰어나고 성품으로도 매우 깊은 사람이라는 건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써 내려간 겁니다. 자,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지위도 재산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산과도 같은 그런 종이었는데 도망을 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렇게 오네시모가 좀 화가 날 법한 그 행동인데 더 중요한 건 주인 빌레몬의 금품을 훔쳐서 도망을 가요. 그냥 몸만 도망간 게 아니고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거죠. 내가 빌레몬이라면 절대로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도둑질한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여기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너에게 도망가고 너의 금품을 훔쳐서 이렇게 나온 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용서해 달라.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해요.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도망친 종, 이 도둑놈을 형제로 받아달라라는 이런 부탁을
이제 빌레몬이 받은 거죠. 자, 이 바울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그냥 할 수면 있고 뭐 못하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선택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바울이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부탁하냐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그런 죄값이 있다면 자기가 그거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금전적인 부분이든 다른 부분이든 내가 오네시모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달게 받겠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합당한 벌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지불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솔직히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과 빌레몬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세요? 저는 사실 처음 읽었을 때 당연히 사람인지라 빌레몬에게 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만약에 빌레몬이라고 했다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날 거예요. 근데 그냥 당사자도 이럴 거고 제 3자인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이 쉽지 않은 그런 바울의 요청이었을까. 바울의 그런 권면의 내용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레몬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바울의 권면대로 하는 게 쉬운 일일까? 선뜻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 앞에는 쉽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빌레몬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 밖의 부탁을 하는 이유가 바울이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빌레몬을 공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왜? 빌레몬이라면 다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레몬은 믿음이 있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했으니 용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임을 바울이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니까 이런 어려운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한마디로 바울은 그냥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하는 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냥 용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알았어, 그냥 눈 딱 감고 용서해 줄게. 대신에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면 내가 언젠가 또 이렇게 확 올라와서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 눈앞에 띄지 마. 이것만 해도 솔직히 엄청난 그 용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 그리고 사랑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13장에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보다 더 앞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 거기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래 참아라, 화내지 말라, 모든 걸 덮어줘라, 원한을 품지 말라, 온유해져라. 자,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다음에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상황을 바울이 맞이한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랑에 대해서 쓴 대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말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지금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앞에 고린도전서에 사랑에 대해서 쫙 썼어요. 근데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는 이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 절대 용서하지 마. 죄값을 달게 받게 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따끔하게 벌을 내라고. 자기가 도망간 것을 평생 후회하고 살 만큼 그렇게 혼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바울,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빌레몬을 책망하라고 한 바울, 여러분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괴리감이 들 거예요. 저번에 저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오래 참으라면서, 덮어주라면서. 근데 왜 여기서는 덮어주지 않는 거지?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괴리감이 들고 엄청 큰 실망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또 성경을 썼어요. 6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네, 똑같이 빌레몬서보다
이 갈라디아서를 더 앞에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또 맞이한 거죠. 자, 바울은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해요. 여기서 서로 짐을 진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짐, 뭐 가방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나눠 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그런 실수나 연약함이나 잘못들도 용인해 달라는 의미가 남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쓴 다음에 오네시모와 빌레몬 상황을 맞이했죠. 그때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남의 짐을 서로 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자기도 이야기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나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네시모를 받아주겠다. 즉 자기도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빌레몬서에서 똑같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솔직히 무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빌레몬과 바울 자신에게 되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사람을 정죄하지 지금 않는 거예요. 받아주고 이해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대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겁니다. 죄인을 품었던 주님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선포한 대로 모든 행동들을 지금 다 이렇게 하면서 삶과 신앙이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바울이 먼저 말했던 내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라는 또 서신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총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랑 빌레몬서는 거의 약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지만 굳이 따지면 이 에베소서를 조금 더 일찍 썼다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바울은 사람들을 향한 친절,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취사 선택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바울은 역시 자기가 가르친 대로 동일하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에게 친절히 대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둑놈, 그 다음에 그냥 종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인격체로 우리가 받아주자, 용납해주자, 사랑으로 품어주자라고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서에 썼던 그대로 지금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도인 이유가 단지 바울이 되게 힘든 그런 선교의 여정을 잘 마무리했고 여러 교회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험난했던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감옥에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울이 신학적으로 뛰어나서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들을 썼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것도 바울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바울이 정말 대단한 건 그가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바울은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대로, 성도들에게 선포한 대로 그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사도인 거예요. 믿음과 삶이 반대되지 않고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그의 신학과 그의 모든 모습들을 본받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더 대단한 게 있어요. 힘든 일을요 빌레몬에게만 요청하지 않아요.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게 되게 상식 밖에 그런 엄청 괴로운 말도 안 되는 부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너는 그렇게 해. 약간 갑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빌레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희생을 요구해요. 나는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을 건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손해를, 금정적이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창피함과 그런 억울함 같은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자기는 죄값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이런 성품들,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처럼 또 나라가 어수선할 때 사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좀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정작 우리가 과연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그런 정치가 되도록,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이슈 몰이처럼 들어가서 한 걸로 내가 과연 내가 생각했던 정치와 내가 생각했던 사회의 모습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배나 그다음에 선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또 반대로 후배나 후임이나 팀원들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정작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내가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정작 그런 말한 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주어주면 다 책임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그런 생각과 이상향은 가지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기독교는 이런 이미지의 종교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져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작 나는, 그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 나는 기독교가 그렇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과연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이걸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대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지 않죠. 오히려 원한을 품고 미워합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가 있고, 아니면 도망을 가죠. 회피합니다. 뭐 사역자들이나 그다음에 뭐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이나 대표단들이나 그다음에 어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작 성도인 나는 과연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 나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과 나의 그런 믿음이 어떤 관념으로만, 어떤 그런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대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큰 도전이 필요해요. 짧게 기도하는 것도요, 여러분, 엄청난 의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용기를 내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정작 기도를 마친 이후에 주어지는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았는가?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정, 학교, 직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여러분의 나타나는 행동과 일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아마 우리 삶을 한번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나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과 내 행동과 말이 과연 일치하는가? 나는 바울처럼 바울이 편지 썼던 것대로 그대로 행동하듯이
나도 과연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나 일상에서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내 욕심으로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정작 무엇을 하든지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달라고, 제가 정말 너무 앞이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쫓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인도해 달라고 해놓고서는 내 삶이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달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직하고 때로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묻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미 나는 내 계획대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이 단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인지, 아니면 내 계획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길, 확인해 주시길, 컨펌해 주시길 원하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싶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내가 하기 싫거나 그만두고 싶은 일 앞에 우리는 그냥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일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 별로라고 일을 바꾸길 원한다는 거죠. 다른 걸 하길 원한다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길 원한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그 모습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변화를 주실 때 그 변화에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아직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수많은 사인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환경을 보여주시더라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평안할 때,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나와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좀 보기 싫은 사람, 나 얘는 얼굴 마주치기 싫다, 같이 일하기 싫다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지금 그 상황이 있는 노인 앞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빌레몬이 믿음이 너무 안 좋아서 빌레몬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레몬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잘 권면하고 잘 사랑하고 있었어요. 믿음대로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더 큰 용서, 아니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원수들도 다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주님의 성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지금 좀 말들을 듣고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맺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말씀 읽은 대로, 누가 이 셀 모임이나 사역에서나 지체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사역하는 대로, 선교한 대로, 성경을 읽은 대로 사역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많이 비판받고 지금 얼마나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많이 타락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보면 좀 다르다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느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게 해주신 거예요. 각 시내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기독교의 그런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아닌가. 특히 삶에서 믿음이라는 말로 너무 세상 사람들과 배타적으로 살고 품어주지 못하고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시대 앞에 우리는 삶에서부터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심지어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크리스천 말고 우리는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화려한 축복과 은혜를 구하기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는 이 환경과 이 사람에게 내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를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옆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자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너가 말씀 읽은 대로 예배 드린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옆에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거부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대로 충전하고 좋은 은혜대로 누리고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은혜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대로 살려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누리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삶으로 살아내보라고. 바울이 설교한 대로 살아갔듯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고. 주님이 그 자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아마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 이 사람과 상황을 겪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을 잘 묵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바울은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구원에 있어서 그 중요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은 대로 살아가는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바울이 어떻게 살았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믿음 말고 행동으로 하는 믿음으로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양극단에서 어느 한 편을 들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너가 맞고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가운데 중재자의 모습인가? 어디 한 극단에 서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인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평화의 주님이시고 갈라진 거를 하나로 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혹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진 않나? 나는 혹시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떠한 이익을 누릴까 얍삽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갈등 속에서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나의 그런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해시키고 용서를 베풀고 본인도 그렇게 하지만 바울처럼 그 중심에 서서 양극단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중재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중재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가 내가 진짜 말과 신앙이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중재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들은 바로 잡으셨지만 중재자에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클라이막스, 주님이 중재자가 되신 가장 높은 그런 순간, 가장 귀중한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막혀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지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주님은 중재자가 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교회, 신앙 그게 일치하길 원하신다면 중재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냥 중간에서 어느 한편을 간보는 그런 게 아니고 화합하고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일 때 저 사람은 작은 예수다,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주님을 묵상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바울의 그런 결단들을,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